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 7월 달이 되고 이제 그 첫날 첫째 기도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도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은혜를 사모해서 정말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장맛비처럼 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늘 이른 비 늦은 비처럼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찾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첫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숙제 다 하셨나요? 숙제 다 하셨어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뭐 재밌습니다. 뭐 환상도 나오고 뭐 꿈 이야기도 나오고 뭐 재밌어요. 무협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판타지 무슨 이야기 읽는 것처럼 그런데 근데 사실 이 다니엘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이나 구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언어로도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람어, 당시 다니엘 시대의 세계 오늘날처럼 영어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아람어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람어가 예수님 당시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달리다 쿰, 또 마라나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뭐 이런 말들이 다 아람어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많이 썼고 이 다니엘 시대도 아람어가 국제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히브리어는 점점 소멸이 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계기는 뭐냐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모여 살면 히브리어를 썼을 텐데 아람어를 쓰는 제국 바벨론으로 끌려가다 보니까 아람어를 이제 쓰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제 성벽을 완성하고 이제 그 낙성식을 하는데 에스라가 설교를 하죠. 근데 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에스라는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아람어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 무리 중간중간 다니면서 해석을 해줘야 돼.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왜 아람어를 또 한 부분 쓰고 또 히브리어를 썼을까? 여기에 또 해석의 차이가 있고 또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보면 뭐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7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미래에 대한 앞으로 되어질 어떤 시대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이냐. 여기에 또 굉장한 학자들의 이론과 또 어떤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니까 일반적으로 1장부터 6장까지는 스토리로 이야기합니다. 스토리.
이야기, 스토리라는 것은 그냥 교훈적인 것. 그리고 미래적인 것은요, 이 다니엘이 미래를 예언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학자들이, 특히 자유주의 학자들이 볼 때 이 예언이 너무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다니엘이 쓴 게 아니고 후대에, 다니엘은 BC 한 600년, 700년경 사람이거든요. 근데 600년, 700년 전에 기원전 200년대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나라가 4개로 갈라지고 그 중에 한 나라가 유다를 심히 박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 정확해서 이거는 예언이 아니고 경험하고 나서 예언의 형식을 빌려서 다니엘의 이름으로 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 때는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좀 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성경적인 안목고 폭을 그렇게 좁혀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다니엘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일반 책을 읽으면 뭐 연대도 아니고 뭐 바벨론 역사의 이런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의 이름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 반박을 하고 또 증명을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럴 시간도 아니고 기도회이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 다니엘서가 어떤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언급이 많기 때문에 일반 세상 학자들이 다니엘서, 물론 성경 전부를 다 가지고 어떤 세상의 어떤 연대로 맞추어서 이런 왕이 있었냐 없었냐, 이 왕 때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냐 없었냐, 이걸 자꾸 꽤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지 않냐, 또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게 다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서 결론은 성경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역사학자면 역사적으로 기록하겠죠. 근데 성경은 어떤 역사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 역사에 굳이 구애를 받아서 뭐 연도나 시대나 뭐 이런 거를 역사적으로 증명하면서 기록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요즘에 기록한다면 아마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왜?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에 중요했지. 옛날에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그게 최선이었어요. 언제 역사를 공부하고 언제 뭐 왕조를 공부합니까? 그런 거 몰라요. 내 족보도 모르는데 왕의 족보까지 공부할 자료도 없고 필요성도 없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 기록된 게 성경이기 때문에 역사의 줄자로 성경을 재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안 믿겠다, 꼬투리 잡겠다, 아예 노골적으로 그런 의도를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모르고 역사책만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거두절미하고 다니엘서를 이제 보면서 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징조들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다면 이 다니엘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자,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와의 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주께서, 자, 이것만 보면요, 1절, 2절에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 또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이 책의 주제가 뭔가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호야김 유다 왕입니다.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절에 주께서는 누굽니까? 하나님. 그죠? 하나님. 자, 왜 이 초반에 새 왕이 등장을 해요? 유다의 왕, 바벨론의 왕. 바벨론 당시 최강국이죠. 바벨론의 왕.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새 왕을 언급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앞으로 이 다니엘서가 전개될 그 내용 속에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유다 왕은 약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강합니다. 자, 강하기 때문에 성을 에워싸요.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자, 2절 봅시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자, 여기 보면, 자,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대요. 그의 손은 누구 손입니까? 느부갓네살 손에 넘겼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진짜 왕일까요? 느부갓네살은 주는 거 받아간 사람이에요. 진짜 왕은 누굽니까?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 왕이 힘이 약하고 바벨론 왕이 강해서 강자가 약자의 것을 뺏어가고 점령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진짜 왕인 여호와 하나님이 준 거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그냥 받아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누가 참 왕이냐? 거기에 대한 해답은 뭡니까?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우주에, 이 모든 열방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김정은이가 있고, 트럼프가 있고, 세상에 많은 대통령들이 있잖아요. 요즘엔 대통령이니까. 우리나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그전에는 누구였어요? 윤석열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있었고. 자,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참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게 중요해요. 자,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절에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들어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우리나라 말로는 잘 그 어감이 안 사는데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의 전이 뭐냐면 집이에요. 베트라는 벳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베트란 말은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게 베트가 집이란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집 그릇을 넘겼더니만 그것을 가지고 자기 신들의 신전도 보면 원어는 베트예요. 우리가 번역하니까 신의 집이니까 신전으로 의역을 한 거죠. 원래는 그 신들의 집에 가져가요. 그리고 그 신들의 보물 창고도 베트예요. 베트가 3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신의 집에 가고
그 신의 집에 보물을 담아 모아놓는 집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집에 그릇이라는 게 뭐 접시 이런 게 아니고 기구, 가구,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가재 도구를 가지고 신전에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자기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 그 집에서 이방 나라 신전으로 이사 가신 거예요. 근데 이사 가는데 그 방법이 뭐냐? 전쟁, 포로,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다가 물론 나중에 나오겠지만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뭐냐?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거기에서 예배와 제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놈들 정신 좀 차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법을 바꾸셨는데 이제 당시에 세계 최강 나라인 바벨론, 가장 패권 국가거든요. 이 나라로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는데 유다 땅에만 있었는데 예루살렘만 있었는데 얘네들이 나를 지방신으로 보는 거예요. 전국구로 안 보고 한 시골에 있는 별로 영양가 없는 그런 신으로 보고 바벨이라는 말은요, 벨신을 섬기는 나라에.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도 벨드사살, 나중에 벨사살 이런 왕의 이름 나오는데 공통점은 벨이에요, 벨. 벨이 그 나라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계 최강 나라가 바벨론이니까 벨신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신전도 크게 짓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니까 내가 참 왕인데 참 신인데 얘네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벨 신전으로 이사 갈 거야. 거기서 내가 뭔가 보여줄게. 거기서 내가 이것도 내 집이라는 걸 보여줄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망했다, 깨졌다, 죽었다, 포로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뭐 다니엘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선지자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근데 일반인들은 하나님은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활동하는 무대는 어디일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전 세계라는 거예요. 전 세계. 그래서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옮겨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벨론이 우리에게는 어딜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닐까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 그래서 세상에서는 힘을 못 핀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에서는 힘이 없어. 바벨론에서는 벨이 최고야. 다른 나라에서는 뭐 애굽에서는 애굽 신이 최고야. 바로가 최고야. 태양 신이 최고야. 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터로 우리를
결혼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취업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우연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바벨론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예배 드리고 교회 안에 있지, 지금 내 직장에서는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은 이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고, 지금 내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는 곳이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에 하나님이 이사가 가셔가지고, 그래? 내가 그렇게 능력 없는 것처럼 보여? 나보다 벨이 더 뛰어난 것처럼 보여? 웃기지 마, 임마. 앞으로 보여줄 거야. 그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예요. 그게 다니엘서는요, 바벨론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바벨론을 내 집처럼. 그래서 나중에 벨사살 왕이 이 성전 그릇에서, 성전을 가지고 뺏어온 그릇, 사실 그게 누구 그릇입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술 먹고 음식 차리고 잔치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글씨를 써요. 그 내용은 뭐냐면, 너 오늘 죽었어. 그거 해. 내 밥그릇을 왜 네가 써? 그리고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바벨론 왕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역사적인, 미래적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자, 오늘 2절에는 안 나와 있는데 3절에 보면, 왕이 환관자 아스부나스에게 말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이런 포로를 끌고 와요.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상할 때, 야, 같이 가 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사 갈 때 아낀 사람 데리고 가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사 갈 때 같이 가 하는 사람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안 데려가요? 원집은 조심하십시오. 데려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가족이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집에 있는 하나님의 가재 도구를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는데, 이게 우리 이미지 이상하는 거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재 도구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데리고 가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용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는 뭘로 가게 돼요? 바벨론에? 포로에. 짐승이거든요. 포로라는 게 짐승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근데 그 현실적인 걸 보면, 나는 망했고 노예고 앞으로 살아갈 소망이 없고 이제는 죽었고 뭐 모든 게 다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내 가족이야. 어떻게 나만 가냐? 같이 가자. 특별 대우해. 귀족과 왕족 몇, 흠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이 잘 대하겠어요? 안 좋게 대하겠어요? 잘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성공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는 아니지만, 이런 포로나 멸망이나 전쟁에 패한 이런 어떤 역사적인 현실적인 상황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망한 게 아니에요. 전에도 사도행전 성령의 임함을 말씀드리면서 성령이 임한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임한 것은 세상의 끝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뭐가 문제냐 하면 자꾸 내가 육의 눈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또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다니엘이나 이 사람들은 노예고 망한 민족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먼저 여러분 자신, 여러분 환경을 세상의 관점,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세상에 참 신 중에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이 바벨론 같은 이 가정, 직장, 내 삶으로 옮겨주셨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려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구나.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이 기도를 여러분 깊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너무 속았다. 제일 나를 속인 사람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성과 판단과 경험을 통해서 너는 안 돼, 너는 가난해, 너는 무식해, 너는 아무것도 못해, 반대로 너는 잘났어, 대단해, 넌 똑똑해, 너는 리더십이 있어, 뭐가 있어. 그게 다 어쩌면 바벨론의 삶의 방식에 찌들어 있는 내 자신이에요. 그 바벨론의 삶에 찌들어 있으면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바벨론 백성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바벨론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이 여기 나를 보내주신 거야. 나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어떤 희망이 샘솟고 도전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리고 다니엘처럼 꿈과 환상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첫날부터 정말 진지하게 어렵게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그냥 조금 기도하다가 가지 마시고 정말 내 삶이 바벨론이냐? 한번 살펴보세요. 이 바벨론에 하나님이 이사하셨다는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어디에 계실까? 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무엇일까? 세상의 기준, 바벨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다니엘이 되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될 수 있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첫날부터 안 되더라도요 자리를 머물러 있으세요. 눈 감고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견디십시오. 싸우십시오. 마음이 급해가지고 화장실 가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돌덩이처럼 그냥 그